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잠잠하라, 잠잠하라. 무엇에 대한 잠잠일까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잠잠, 그러니까 quiet, 쉬라는 그런 의미인데 무엇에 대한 잠잠일까? 근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과 의미가 같은 단어가 바로 잠잠하라입니다. 이 잠잠하다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요란하거나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다, 아무 소리나 말이 없다,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내요.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언제까지 악인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악인을 왜 저렇게 형통하고 살아가도록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또 악인에 의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답을 주셨고, 그 핵심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의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같이 생각해 볼 것이. 그것이 뭐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유 첫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술에 취함과 음란이에요. 15절을 보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직역하게 되면요, 바벨론은 자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취하게 하여 그 하체를 드러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결국 뭐예요?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이웃은 뭐냐? 갈대아 사람들에게, 즉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열국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바빌론의 정복 행위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나라에 음란 문화를 주입했고 그들의 종교를 따르게 했고, 방법이 뭐였냐? 분노를 더하여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정복했으며, 그래서 열국들로 하체가 드러나게 했다? 패배한 국가가 곤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17절입니다. 봅니다. 내가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들이여,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언약 백성이, 그 증표가 뭐예요? 할례잖아요. 이 할례인데 말씀과 상관없는 민족이 엄청난 수치를 안겨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잔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강포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들이 멸망당할 이유를 덧붙였어요. 그것이 18절에서 19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인간이 우상 제조기라는 그 얘기잖아요. 결국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가 만든 이 무익한 것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벨이라는 신이에요. 그 신은 공중과 땅을 다스리는 신을 합니다. 바람과 대기의 신이고요. 그래서 홍수나 폭풍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벨이라는 신이에요. 이 벨도 인간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이 무익한 것에 무릎을 꿇게 만든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였기 때문에 집행관이 다 죽어버려요. 하지만 불 속에 던져진 이 새 소녀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되살아나오잖아요. 이렇게 당시의 바벨론의 우상은 극심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들고 그 위에 금과 은을 붙여서 화려하게 꾸며 놓았지만 다 가짜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화려하거나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지만 미혹하게 만드는 이것. 인간의 죄성이 이것을 만든 것이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뭔가를 갈망하고 이미지화시키고 자신의 욕망을 우상하게 투사시키지만 스스로 그 우상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생기가 있냐고. 생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19절을 다시 보세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실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뭐예요? 도무지 없느니라. 멋진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들어 거기에 금과 은을 입혔어도 생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눈, 코, 입을 만들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듣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그거를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는 거예요.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속에 가보세요. 절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 우리가 수없이 봐요. 성당 가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나요? 그것이 말을 합니까? 그것이 생명을 줍니까? 없죠.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썰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최근에 한국에 이거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웃겨가지고 웃었어요, 그냥.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의 산 정상에 보면 30m짜리 예수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봐서 알죠?
근데 한국에 이거보다 3배 크기 92m 예수상을 세운다고 천안에 세운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세우면 뭐 나아질 게 있습니까? 거기서 사진 찍겠죠. 어떤 일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도 하겠죠. 제가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 사이즈가요 우리 예배당 사이즈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그 벽에 틈틈이 종이들이 끼어있는 걸 봤습니다. 쬐끄맣게 섞여 있는 거. 그러다 궁금해서 하나 꺼내서 봤어요. 자기 소원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나 뭐 필요한데 주세요. 그 적어서 집어넣으면 나아집니까? 생명이 없는데. 로마서 1장 23절 말씀대로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에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안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고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끝은 뭐라고 그래요? 멸망이라고. 바벨론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 와 있을진저라고 하셨던 겁니다.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러한 것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으로 자리를 바꾼 것이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에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벼르고 계시다가 마치 쓰나미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 수많은 우상들도 함께 벌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주전 539년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했는데요. 이때 무수한 우상의 신당들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우상은요 하나님의 분노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우상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까지도 반드시 처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것을 말할까? 이 지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온 천하는 잠잠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했던 것일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끌고 갈 바벨론을 멸망시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라는 말씀도 돼요. 그렇지만
이 말씀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만 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곁들여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그냥 잠잠히 있으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종일 무리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친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냐? 무리로부터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배 안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배 안에 고기 잡는 것, 특히 배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숙련된 어부의 사람들이 그 안에 탔어요. 4명이나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타고 가다가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종 갈릴리 바다는요, 그 주위에 높은 산이 있거든요. 이 호수가 해수면보다 무려 180m나 이상 낮아요. 낮기 때문에 고온과 협곡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뜨거운 열풍과 차가운 것이 부딪혀가지고 돌풍이 종종 일어나요. 이때도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몰아친 정도가 옛날과 달리 굉장히 심각했어요. 숙련된 어부들이 있어도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돌풍이 일어나니까 돛대도 잡았을 거고 옆에도 잡았을 거고 어떻게든 배를 살리려고 사투를 벌이지 않았겠어요? 어떤 이는 배멀미 때문에 토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림이 그려지죠. 이 와중에 주님은 뭐라고 그래? 성경 보니까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일어났는데 곤히 주무셨어요. 물론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곤히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스승을 깨웁니다. 절규의 목소리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비난에 짙게 담긴 네 원망의 소리와 함께 부르짖어요. 탄원합니다. 그때 곧 주님이 고온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니까 바람이 곧 다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한 것과 관련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정답.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에 폭풍을 잠재우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폭풍을 만난 연약한 쪽배라는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그 정답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잠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당신을 만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 그대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쉽게 말하면 하박국아, 너 무슨 말이 그리 많냐? 그냥 나만 믿고 따르라. 너희 질문에 내가 대답한다고. 나의 말을 네가 다 알아듣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입니다.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이고, 들었다면 그 다음의 반응,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스토리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이야기가 생겨요. 그 이야기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 찬양인 고백처럼 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가사는 어떤 가사인지 아세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백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이 되게 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음성을 들으며,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고 그래서 낙심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 은혜를 체험한 하박국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도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부르짖을 때가 실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로 인한 삶에서 생긴 공백에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물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니까 물고기로 가득한 찢어지는 그물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함으로,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묵묵히 그 앞에서 잠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침묵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